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로 시작된다. 이 교회는 이 사도행전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으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과 지식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있는 분이 딱 세 분이 계시다. 그분이 삼위일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로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은 나는 너희 바깥에 있었는데 왜? 인자 예수님이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은 너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내주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칠 거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더 나아가 모든 진리를 그분이 가르칠 거다. 그래야만 무슨 일을 하니까? 예수의 증인된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구조를 아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 먼저 성령을 부은다 그랬으니까, 보낸다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먼저 보내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기름 붓고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모아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서 그들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열방,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구원을 전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게 할 거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게 할 거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기록이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성경이 뭔지, 성령을 왜 주시는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죠? 기적을. 헬라인은 지식을.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뭘 구하죠? 기적을. 그러니까 방언 뭐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막 뭘 뿌리는 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다 기적을 원해서 아니면 지식을 뭔가 유식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표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제가 또 주의 종이었으니까 목사였으니까 그 과정을 잘 아시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사람의 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저는 봤으니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교회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성경적 교회는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어떤 교회인데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다른 걸.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본문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원시 교회의 태동, 초대 교회의 태동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를 불러서 택하신 성도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여신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열 때 건물을 먼저 준비하고 성도를 먼저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뭐를 하면 주의 종을 먼저 준비합니다. 현대로 얘기해서 주의 종을 먼저 준비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를 준비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성도를 준비합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그 둘을 모아서 무엇인가 기도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그곳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성도를 준비하고 이 준비된 주의 종과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그곳에 한참을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와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어느 목사가 먼저 가서 교회를 계약하고 그리고 성도를 끌어모으는 전도, 그건 교회가 성령적으로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하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건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또 교회 건물을 어느 교회가 세워놓고 프랜차이즈 같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세 확장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수 불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람 수 불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구원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얘기하지만 대형 교회들 보면 프랜차이즈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으며 성도들의 피가 거기 있는지, 혹시 유명한 교회 이름과 유명한 목사와 돈다발이 있는 건 아닌지, 돈으로 교회를 세운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무슨 마트처럼 CU입니까? LG25입니까? 200m 안쪽에는 막 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4개씩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건물에 교회 4개씩 있게 하고, 교회 앞에 교회 있게 하고, 장로교니까 감리교니까 침례교니까 뭐 어때 이러고, 여기 운정도 봐도 얘기해도 되죠. 거룩한빛 광성교회 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소망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쟁 붙여놓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는 오순절 날에 먼저 사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목적은 뭐냐면 사도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종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지금 어디인 거냐면
저 이방에 있는 족속들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구원해야겠는데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플랜을 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사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12사도가. 그래서 사도를 준비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할 12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성도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럴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처럼 교세를 확장하고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서 뭔가 과시하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 크기, 모양 관심 없습니다.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교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어디라?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병을 먼저 고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불쌍한 자를 고치는 것은 이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나 위대하지, 나 초대 교황 될 거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막 이러지 않고 기적을 막 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이 말하면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어 라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왜? 사도는 이 예수를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손해가 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해야 될 선봉장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주의 종은 예수가 누구신지, 다른 건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담대하게 겁침없이 용감하게 눈치 안 보고 선포합니다. 성령 만난 목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와 사역을 함에 있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일합니다. 예수가 가라면 가고, 예수가 서라면 서고, 예수가 말하라면 말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잠깐. 누구든지 베드로가 됐든 120문도가 됐든 후에 만난 바울이 됐든
성령 만난 주의 종은, 사역자는, 목사는, 전도사는, 선교사는 화려한 말 준비하지 않는다. 박사학위 준비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목소리, 스피치 훈련 안 받는다. 신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전하겠다고 스피치 훈련을 하고 기타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한다면 너는 이단이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걸 성령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뭐 아버지가 뭐 장로님들 중에 만약에 성령 받은 장로들이 있다면, 아유, 그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 교회와 그 장로와 그 목사는 다 이단입니다. 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도 아니고 짓거리입니다.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거 안 합니다. 화려한 말 이런 걸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바울도 스데반도 그 어떤 누구도 다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목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난 전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다. 뭐 전도학, 설교학 다 필요 없다. 조직신학 다 필요 없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그냥 도구다. 내가 잘 가르쳐서 나의 화려한 말솜씨로 나의 유식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설명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 공로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게 된 건 나의 말솜씨로 어떻게 하면 설득당한 건데 설득당한 게 아니라 요즘 언어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주의 종은 설교함과 말함과 전도함과 사역함이 모두 다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목소리를 내거나 신 같은 모습을 하거나 신 같은 복장을 하고 하지 않는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다 그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성령 받은 목사는 사역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렇게 말을 한다. 예수 외엔 다른 거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를 한다면 예수를 얘기하려고 조금 첨삭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힘을 얻고 무엇을 확장하고 이러지 않는다. 네.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12 사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영주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이단입니다.
대단하다면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예수밖에 모르지? 이게 대단한 거죠. 아멘. 그 목사가 안수하면 병이 나나 이단입니다.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찬송하느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아멘. 사람은 그저 쓰임 받는 겁니다.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역을 함에 있어 인간의 지혜와 능력 등등등, 가문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고 세상 일에는 그게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돈 버는 거에는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다 사이비 이단, 우리 교단 안에 있어도,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있어도 그건 이단이다. 아멘. 성령을 만난 사역자는 이 사실을 진리로, 그리고 모든 사역의 근본이요 모든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신비 체험은 신비 그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입신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면 그걸 느끼는 순간 나 대단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방언.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저 오산리 기도원 가서 그 계도하는 방언 그거 말고 그 러시아 방언하고 랄랄라 방언 두 개가 있죠. 까까까 스스스 방언하고, 그죠? 그거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는 헬라어로 했는데 누구는 아람어로 알아듣고 또 아람어로 하는 사람은 세계 모든 언어로, 방언이란 말은 언어라는 말입니다. 언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아들었다. 이것은 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거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영어도 못하는 걸 붙들면 가서 미국 가서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아프리카 가서도 할 수 있겠구나.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이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맞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끼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됐는데 상속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시 그건 이단. 성령 만난 게 아니고 귀신 만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이제 상속자니까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겠다.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라냐면 종교인 또 이단 사이비 사술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성경과 전혀 다르게.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무서운 겁니다. 한번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교회 갔다 왔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그 교회와 이 교회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옛 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기도원이나 소위 말하는 성령파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가면 내가 방언 받게 해줄게.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성령 받게 해준다 그래야지. 왜 방언 받게 해준다 그래요? 방언이 뭔데 도대체? 예? 그 개도 하는, 저 오산리 가면 개도 하는 방언이라는데 그게. 이러면 진짜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방언일 수 있는데, 방언만 받으면 뭐 하냐고요. 성령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방언 받게 해줄게. 그건 무조건 뭐다? 이단이다. 네. 첫 번째 방법, 성령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목사는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대로 임한다. 그 바깥으로 임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는 오늘 이 성경에 어떻게 성령을 부으셨는지 그대로 부으실 거다. 아멘. 자, 보통의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신학대학교 가고 이럽니다. 그죠? 주로 비 오는 날, 여름에 비 오는 날 어떤 찬양 사역자가, 또 근데 그 목소리가 좋아야 돼. 노래도 잘해야 돼요. 기타 치고 부르다가 막 끌어올리죠. 그죠? 막 끌어올리잖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면 이제 업됩니다. 종교도 엑스타시를 경험한 걸 가지고 성령을 만났다고 그러고 신학대학교 갑니다. 그 이단됩니다, 무조건. 그런 목사가 우리나라 목사 간증할 때 8, 90%가 그렇게 간증합니다. 신령한 척 하는 거죠. 귀신 받고. 비 오는 날 오는 건 다 귀신 아니겠어요? 본문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자, 성령은 선물입니다.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선물을 주겠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잠깐. 자, 회개를 하려면, 회개는 뭐냐면 미안해요 이게 아닙니다. 아우, 선물 받으려면 숙제해야 되니까 숙제처럼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받자마자 지금 2장 초반절에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가 누구라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다 마음이, 예, 성령 받은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죠.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찔릴까 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 성령 받은 주의 종의 설교는 어떻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함이. 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려면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뭐예요? 죄를 알아야지. 마음이 찔려야지. 양심이 찔려야지.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주의 종의 설교는 적나라하게 내면을 드러내는 설교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한국 교회의 그 내면 깊숙이를 다 드러내야 되고 성도의 그 내면에 깊숙이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주의 종의 이런 설교,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좌우에 옛날 얘기하는 거 말고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꼭 들어야 할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이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감춰주는 게 아니라요. 감추면 회개하겠습니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도 다 판단해야 된다.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듣고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찔렸으면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술 끊어야겠죠? 저 음란 끊어야겠죠? 저에게 도둑질 끊어야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왜 술 먹으면 안 되는데요? 왜 골프 치면 안 되는데요? 왜 술 팔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왜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나는 변하지 않게 회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리고 뭔가 들은 풍월은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도 있고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마치 보험 들듯이 절에 다니듯이 미신 믿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긴 없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거의 대다수가 자기 단점이 들어가면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 앞에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고. 아름다운 게 특징이 뭐예요? 주의 종하고 친해지면 그때부터 두렵죠. 그죠? 저하고 친하지 않으면 제 말 듣겠어요? 친하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죠.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스스로도 머리를 쥐어뜯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스톱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회개를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미안해요 이게 아니고 이건 후회요. 후회. 미안해요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나와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대물림을 했으면 성령 안 만나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됐으면 이제 됐지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돼요. 그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회개하라는 말은 미안해요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악에서 나오라.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한 3개월 되고 뭐 1년 되고 그러면 세례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로 삶을 뉘우치고 골프 치던 사람이 골프를 안 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골프도 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동거도 할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교회 들어왔으면 교회라는 곳은 그런 의쟁이 뜨쟁이들이 막 사는 데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지만 누구든지 다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때 됐다고 막 그냥 집 사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세례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요 그게 이단이라고. 이단. 확실하게 회개를 한 사람에게 그 회개는 뭐냐면 미안해요가 아니라 끊었냐 나왔느냐 그만뒀느냐. 아멘.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제 정말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뭐예요? 다 사함을 받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쓸 도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 그 인치심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치시는 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성령 대망에 하는 교회는 다 뭐다? 무슨 뭐 성령이 손오공이에요? 달라면 막 쏟아 부어주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성령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그걸 끊으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첫 번째는 성령 만난 주의 종에 찔리는 죄가 드러나는 적나라한 내면이 깨어지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아멘.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세례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세례 문답이 있죠. 이렇게. 그거 아니라 이게 그거. 죄에서 깨끗하여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약속의 의식이 세례입니다. 3개월, 6개월 닮으면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막 이러는 거. 그 세례 안 받은 겁니다. 그거.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로 안 되고 나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동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오십시오. 술 마시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담배 피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마약하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불법 도박하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대물림 했습니까? 끊으십시오. 성령 안 만나고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성령 안 만나고 신학 교수 됐습니까? 그만두십시오. 당신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성령을 안 만나면 다 소경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거듭나는 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세대 때나 다 누구 선지자와 예수님도 교회 종도 다 뭐였냐면 먼저 종을 세워서 교회도 종을 먼저 세운 다음에 너희에게 복 주려고 먼저 보내서 뭘 한다? 성령을 받기 전에 악을 버리게 하셨느라. 목사는 뭘 하는 거냐면 안아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벗어나게 악을 버리게 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무슨 세례 받았다고 다 죄사함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술집 다니고 음란방 다니고 바람 피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2장 5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집 부리고 여러분 지금 저 만난 지 여기 지금 23년부터 짧게는 지금 몇 개월 되는 분들 있죠. 20년째 고집 피는 사람도 있죠. 그죠? 10년째 고집 피는 사람도 있고 3년째 고집 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을 피우면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 인생에다가. 아멘. 로마서 2장 5절을 가슴에 새기세요. 여기 고집불통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요? 집안 내력으로 지옥 갈래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 인상 좀 펴야 되는데 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인상 찡그리고 수요 예배부터 빠지고 주일 예배 어떻게 하면 안 오려고 그러고 삐졌다 이거죠. 다른 교회는 그거 위로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성경은 네 고집이 너를 죽인다. 어리석은 자야. 심판날에 임할 진노의 불을 쌓는구나 네가. 아멘. 네. 자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레위기 같죠? 뭐 신명기 같지 않으세요? 로마서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되면 뭐하고 장로 되면 뭐하고 3대째 믿으면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회개한 게 없는데 점점 고집불통인데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지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 어디 가요? 이게 장로교입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목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겁니까?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교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지. 아멘. 네. 선을 행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사람의 뜻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악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으나 그건 악한 길이에요. 그게. 아멘. 네. 30절에 이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을 뭘로 받는다? 자,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공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말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했을 성령은 인간이 무엇을 행위로 어떤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대가의 값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사요, 그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례 막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를 준다?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체가 아닌데 물체처럼.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성령 대망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3대째 믿는다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먼저 어떻게 알아? 성령 만난 주의 종의 그 가슴을 찌르고 속을 후벼 파는 설교를 듣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걸 듣고 어찌할 거라고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이제 줄 거니까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아멘.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만났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난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이제 이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 1차 성령을 기름 부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에 된 사람인 바울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자 보게 들어보세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도대체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했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회개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에게 안수를 받으라고요. 바울에게 가세요. 바울에게. 바울 어디 있어요? 바울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런 바울과 같은 주의 종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직접 마가에다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성령 받은 목사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파테이션 된다. 근데 성령 받은 목사여야 되지 성령 받지 않은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방언을 받았더라도 귀신 받은 거다. 그건 안수 받은 게 아니다. 자, 확실하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셔야 성령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받은 건 다 뭐다? 성령 대망에서 받잖아요. 성령 대망에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그 목사는 성령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서 단체적으로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서 그건 성령 받은 목사가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 왜 이러잖아요. 저 여의도 쪽에 가면 앉아봐. 내가 방언 받게 해줄게. 그거 다 이단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안수를 받고 또 바울같이 바울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또 그렇게 안수 주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 보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를 줘서 그를 성령 충만케 하라. 그러면 바울도 이제 성도들을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 제자들을 성령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죠.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너는 에베소에 가서 거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성령 받은 목사인데 성령 받은 목사가 지멋대로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임에 이렇게 말하는 건 또한 이단. 왜?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안수할 때 그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이 그 손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결국은 성령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게 들어보세요. 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로 아주 결단하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례를 안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안수한다. 성령 대망에 알았어 일로 와봐. 5월 17일 다 모여. 이래서 막 주는 건 귀신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성령적으로 보면 개인적이에요. 막 통째로 쓰러뜨리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제 조금 눈이 밝아지세요? 네. 속지 마세요, 이제. 지금 귀신 받은 사람 빨리 가서 귀신 털고 오세요, 다음 주에. 아멘. 귀신은 자기가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꾸짖으면 나가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세요. 그러고 비우고 오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죠. 주의 종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아멘. 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도 방언 못할 수도 있고 예언 못할 수도 있고. 아멘. 한 가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침없이 단대히 어디 가든지 뭘 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뭘 한다? 착하게 산다. 선한 행위를 한다. 그게 성령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도하는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아멘. 랄랄라 롤롤로 룰루 스스스 까까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네. 다음에 시간 날 때 방언에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얘기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갈 때도 그냥 자기가 야, 바울 일로 와봐.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안수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앉아봐. 방언 받게 해줄게. 앉아봐. 성령 받게 해줄게. 그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세요. 그거. 주둥이 그 이빨이 다 빠져야 돼.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부리나? 성령 일로 여기 들어가. 이런다고 들어가요? 근데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귀신인 거지. 귀신이니까 듣는 거지. 아멘.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또 덤벼요. 그죠? 목사님 다 아세요. 막 이러고. 성령에 있어야 꼼짝을 못하지. 지금 이 시간도 마귀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야, 한번 대들어. 막 이러고. 대들지 마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예라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작가로에 가면 그러니까 직가로가 있다. 사슴벌레로가 있다. 직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그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하나님이 정확히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벌레로 45번지 이렇게. 거기 가면 누가 있다? 누군가가 있을 건 아니고 정확하게 박지수가 있다. 공성준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시요. 목사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름도 모르고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한다. 황경나에게라고.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선물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건데. 아멘. 다시 여름에 비 오는 날 거기 가서 받은 그 귀신은 성령이 하는 건 뭐다? BTS한테 내렸던 귀신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 BTS가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또 공격당할라. 왜 훌륭한 음악가 막 이런 듣다가 막 뒤로 실신하고 막 여러분은 모르시나 레이프 가렛이라고 모르시겠네.
그 옛날 거기도 막 이렇게 뭐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게 1대1이다. 아멘. 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은 막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날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잘못 주면 안 되니까 그죠. 정확히 주소도 정확하고 누구의 집에 있고 그 옆집도 아니고 분명히 그 누구의 집에 유다 그리고 5사람 사울이 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정확하게 집 좌표를 찍어준다. 아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갖고.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막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 들어보세요. 야, 쟤 한번 날려줘라. 쟤 한번 환상 한번 보게 한번 근걸 한번 날리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쓸 그릇에게 준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부흥회 갔다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장영동 귀신 받은 거예요. 부흥사들은 다 귀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설교할게요. 단체로 고소해. 괜찮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령 받으면 넘어뜨리지 않고 일으킨다고요. 네? 왜 넘어뜨려 멀쩡한 사람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뭔지 아세요?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최면술이 안 걸려요. 저는. 여러분 중에 넘어진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최면술을 걸리는 사람이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한 번 넘어져본 사람은 아무나도 안수 받지 말고 또 넘어지니까. 아멘. 네, 그거 최면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어떤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전도사 할 때 안수했는데 넘어갔대요. 귀신들은 목사니까 넘어가지. 성령 안 받았다며 자기가. 안 받았다 그랬거든 나한테. 안 받았는데 어떻게 넘어가. 귀신이 입한 거지 그때. 아멘? 재밌죠? 시간 많으면 더 재밌는데 오늘 시간 짧아서 나중에 한번 더 재밌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기 지금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갈릴리와 온 유대로 사도들이 다니며 전도할 때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이방 이런데 예수 안 믿는 데 가서 보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을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해요. 그건 지금 여기는 전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어디 이제 근데 그것도 뭐냐면 성령 받은 사역자들이 저 같은 주의 종이 어디를 가면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세례도 안 받았는데 회개도 아직 못했는데 왜 그냥 믿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을 때 성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해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잠깐만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데도 지멋대로 가면 안 돼. 어디 한국에서 안수 받을 때도 없고 목회할 때도 없어서 그냥 필리핀 가고 뭐 미얀마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건 다 소용 없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명했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듣지. 교회에서 파송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꿈이 일본이래 그래서 가고. 야 불교인도 간다 야. 그죠?
뭐 조금만 이렇게 저러 하면요 다 핑계돼요. 특별한 것 마냥 하나도 안 특별해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가서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또 그것도 뭐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랄. 아니 뭐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막 놀라는 거예요. 이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먼저, 이건 뭐냐면 제2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냥 아직 그들이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성령을 먼저 부었듯이 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같이 먼저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왜 성령을 부었을까요? 그들이 들었는데 믿고 싶어. 잠깐 들어보세요. 그들이 들었는데 아유, 나 이제 술 끊어야겠다. 나 이제 골프 치지 말아야겠다. 미안해요.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골프 치지 말아야겠다. 술 팔지 말아야겠다. 이제 돈 하지 말아야겠다. 명예 추구하지 말아야겠다. 아, 맞아. 예수 믿는 게 맞대. 예수가 생명이래. 길이래. 진리래. 믿고자 했어요. 결단. 고집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믿고자 했으니까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진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네. 결국은 보면 다 똑같은데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성도들도 결국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거의 똑같은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 형식으로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부으심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 일어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소원 성취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고 뭐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강원도 교회, 양시교회, 공시교회 이런 거 말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본문에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됨에 나타난 게 뭐냐면 재산을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역시 저 사람들은 그래 다르긴 다르다. 일단 자기한테 복음이 전해질 때 심지어 돌멩이는 던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맞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성령 받았으니. 근데 왜 요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니까. 달라졌어야 되는데. 아멘. 네. 자,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며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아름다운 교회는 6개월 뒤에 정말 개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저도 잘못된 목사죠. 그죠? 자, 집사 권사를 왜 세웠냐면 교회 목사 외에 직분자를 왜 세웠냐면 이제 사도들이 구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제 구제 활동이라는 게 그게 복잡하잖아요.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이래서 그거 싸움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닌데 이거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세우겠다. 지금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제 그들이 그런 잡다한 일들 또 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하게 하리라. 본질 말고. 그래서 누굴 세워요? 집사를? 성령 받은 사람. 근데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 집사 세워요? 아니잖아요. 6개월 되고 11조 잘하면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 될 때 한 번도 목사님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는 6개월 뒤에 그때까지 성령 받지 못했으면 직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이꼴 된 거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돼서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시모니즘. 성직 매매라 그래요. 집사, 권사도 성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서. 아멘. 분명히 성령대로 안 하는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을 감리교가 이거를 제쳐두고 감리교법과 어떤 걸로 지들끼리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만약에 세운다면 그 교단이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리교도 이단이야.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의 1.1핵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직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을 받고 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후임에 이런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시간이 급박하고 말이 빨라지네요, 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수도. 한국 교회 집사 중에 술 안 먹는 집사 있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말고 술 다 먹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예요? 또 목사 안수도 안 받으면서 나와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코미디언인가 뭔가 그 CGN TV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으면요, 연예인이 성령 받잖아요. 연예인 안 해요. 그렇게 먹고 살지 않아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신학대학원 갔을지 몰라도. 온누리도 이제 영성이 다 떨어졌어.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집사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막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 잘한다고. 아멘. 목사님 왜 이렇게 열받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 그거를 속잖아요. 그러고 무슨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난성범으로 찔러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거 재밌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을 재밌게 하면 마음이 찔려요. 동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 정신 나간 거지 이게. 다 동거하고 있고 다 술 먹고 있고 다른데. 아멘.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해. 믿음의 비밀을 가지려면 어떻게? 성령 만나야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을 만나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진리를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렇게 됐지만 사도들도 이렇게 세웠지만 바울도 자기가 교회할 때 후임한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아무나 집사 세우지 마라. 이런 사람 집사 세워야 된다. 아멘. 10절 시작. 아멘. 시험해보라. 집사 시험 보라. 성령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술 마시는지, 뭐 이상한 그 노래방 같은 데 다니고 있는지, 골프 치면서 가서 저 태국 가서 마사지 받고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해라. 조사. 그리고 써야죠.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한국교회 술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목사도 술 먹는데, 목사도 바람 피는데, 성도 중에 바람을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거든요. 그렇지. 폈는데 이제 안 피겠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이 집사로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람이 집사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그러면 지키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반주자들 술 다 먹잖아요. 지휘자들 술 다 먹잖아요. 그러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나쁜 짓 다 하면서. 회개하셔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나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아름다운 게 아니면 어디 봐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의사가 환자 눈치 보는 거 봤어요? 의사도 눈치를 안 보는데 왜 목사가 사람 눈치를 봐? 아멘. 좋은 말로 하면 듣겠어요? 인간들이? 맞아요?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좋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장로들은 한국교회, 자,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12월. 각 교회들마다 임직 예배 엄청 드리거든요.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세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 하나도 세우면 안 돼요. 그죠? 디도서 1장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장로는 교회에서 치리란 말이에요. 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성도들이 누가 잘못하면 목사가 까는 게 아니라 장로가 까야 되거든요. 불러다가 똑바로 못해? 그러면 얘가 이럴 거 아니에요. 너도 술 먹으면서. 야, 그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그 교회에서 그러면 네 자식은. 이렇게 되면 장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리 못하잖아요.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자고 교회 장로는 똑같이 집사처럼 허점이 없어야 돼요. 허점이.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아멘? 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근데 교회에 장로 자녀들이 잘하는 거 봤어요?
네? 헌금만 잘하지, 헌금만. 대답 좀 해줘요. 아니, 장로 아들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왜 장로 아들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장로 아들 여기 누구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장로 아들 저기 있는데 장로 아들 그 교회 다닐 때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먹었죠. 내가 그건 안 묻겠어요. 장로들 다 술 먹어요. 그 아버지 장로도.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교회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종교 세력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든 뭐든 잡아주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특히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들,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은 잡아놓으려고 술을 먹든 뭐하든 잡아놓잖아요. 왜? 교회 다 돈이니까. 그만해.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그만하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에요. 대물림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술 먹고 이런 사람 막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집사 권사로 장로로.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 하죠? 내가 성도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참, 이러더라고요.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사람은 자리가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거 아주 꼴통이던데 그게 또 집사가 되니까 집사 노릇하네. 아 그거 아주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권사 세우니까 권사 노릇하네. 야 그거 또 장로 세우니까 그래도 장로 노릇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대통령 세워놓으니까 대통령 짓 똑바로 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지.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에스겔서 47장처럼, 그러면 그 교회가 썩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썩어가는 교회를 다시 개혁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